오늘 이어전 말씀을 통하여 사도가 발견하고 전하려는 진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전하려고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로마서는 우리의 복음의 진수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 핵심 가운데 핵심이 뭐냐? 1장 15절을 보면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바울이 뭘 전하기를 원했다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바로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소유한 보화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가서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더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증언하려는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진리는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 로마서 강해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장절로 쪼개가지고 길게 쭉 늘여서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핵심을 놓쳐버리고 격가지들 얘기들만 쭉 하다가 로마서 1장에서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뭔 소리를 했는지 모르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데가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한결같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의인이다. 즉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이 있더라.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근데 뭘 믿어야 되냐? 사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설교를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이 뭐냐? 뭘 믿어야 되냐?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살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다.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이걸 사도 바울은 시종일관 로마서를 통해서 말을 하고 싶다.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공의인가 칭의인가? 라는 거죠. 루터가 로마서 주석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을 읽을 때 이게 공의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하나님의 공의는 안 나타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걸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공의냐 칭의냐? 하나님에게는요 공의와 칭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공의 따로 칭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롭다. 오직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한 의로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의로우심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더 보면 이게 심판의 보좌가 따로 있고 은혜의 보좌가 따로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할 때는 심판의 보좌에 앉아 있다가 또 의인들을 구원할 때는 이 은혜의 보좌로 옮겨가가지고 야 너희는 환영하고 얘들은 심판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의 보좌도 심판의 보좌도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바로 나타나면 뭐가 된다? 심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바로 죄인에게 바로 나타내게 되면 이건 바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날 때도 이 재림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날이 되는 동일한 보좌인데 이 의의 심판과 구원이 나눠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바로 나타나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나면 뭐가 된다? 죄인이 의롭다 해서 믿음으로 살 길이 생기는 칭의가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차이인 겁니까? 이거와 뭐가 차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대속이 있냐 없냐? 내 죄가가 해결이 됐냐 안 됐냐? 죄인이 의롭다함을 입었냐 못 입었냐? 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냐?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아담 이후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존전 앞에서 쫓겨난 모든 인류가 다 해결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박한 문제. 내가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을 거냐?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갈 거냐? 그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속량이다. 즉 죄값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속량이 있어야만 죄인이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대가를 지불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죄인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뭔가 내가 내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뭔가 자기가 고행 수행을 하고 그리고 어떤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전혀 무가치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5절에도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뭔가 잘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본다면요. 6월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을 다 치던 그 밤에 뭐를 볼 때 넘어가게 된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피가 없으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피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집에도 이미 심판이 진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어가 주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셨다 하실 때 테텔레스타이 하고 하실 때 다 지불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가 기록을 해라?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라.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어디에다 기록을 해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가.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가져라. 우리 마음속에다 단단히 기록을 해둬라. 그래서 혹시라도 마귀사단 귀신이 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할 때에 뭐를 보라는 겁니까? 이 예수 피로 말미암은 속량을, 이 구속의 은혜를 보라 이 말이에요. 네. 나는 그런 기억이 없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기억하고 그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두 방면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3장 26절을 보면 곧 이때에라고 하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시는 바로 이때. 그 화목제물로 세우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던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첫 번째 나타낸 거,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나타냈어요. 근데 누구에게 이걸 나타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죄인에게 그대로 나타나면 앞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언제, 어디서? 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던 그때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공의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면 되지. 야, 너희들 불쌍하니까 죄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 오늘부터 그냥 죄 리셋하고 전부 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이제 다시 죄 짓지 마. 그냥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런 게 아니라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셔야 했냐? 첫째는 뭐를 위해서?
자기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이 법을 변개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이 법을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치러야 됩니까? 죄값을 치러야만 의롭다 해줄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는 갚을 길도 없고 감당할 길도 없으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어서 짊어지게 해서 대속하게 함으로 하나님도 죄는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으니까 하나님은 정당하다. 하나님의 심판도 정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누가 대신 예수님이 대속하신 것,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 의로우신 거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도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 때 그게 공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어떤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누구에게? 자기 아들에게. 그래서 뭐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해서 아들을 심판하고, 그러면 이 아들이 죽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게 됐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뭐를 얻을 수 있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방면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에게 공의를 나타냈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칭의가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살고 죽느냐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죄해 주실 분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풀어야 될 가장 큰 난제가 뭐냐? 그게 뭐예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냐? 이게 오늘날 소위 말하면 철학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어떤 자기 수행으로도 어떤 기적이사 능력을 가지고도 막 수많은 도전들을 했지만 죄인이 의로워질 방법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될 수도 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혹시 있을지는 모르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아들을 보내서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뭐한다? 믿는다. 그죠? 죄인이 의로워질 방법이 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는데 앞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큰 전제가 뭐다? 뭘 믿느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은사, 체험, 기적, 능력, 이적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이 해주신 그 대속과 구속의 은혜,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확실하게 받았나? 이거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날마다 상고하고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의롭다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의롭다함을 입을 방법이 복음에 있다 그랬어요. 복음. 그러니까 왜 어떤 요즘에 소위 말하는 다원주의나 이런
종교 혼합주의를 보면 뭐든지 열심히 믿으면, 진실하게 믿으면 꼭대기 가서 다 만나는 거 아니냐. 다 좋은 데 가서 죽고 나서 극락왕생하고 좋은 데 가자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 기독교만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하지만, 그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방법은 불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공자의 글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어떤 뭐 세상 4대 성인들의 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복음에 있다 이 말이죠. 복음에. 이 복음은 곧 성경이요, 이 성경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니 예수님 외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의롭다함의 중요한 이유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2절에 4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불화하고, 불화 정도가 아니라 원수되었던 관계였다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불을 내려서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해 버려도 할 말이 없는 상태의 인간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걸 알고만 있지 말고,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걸 진짜 내 마음에 누리고 있냐, 이 확신이 있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서 있는 믿음이에요. 만약에 이 칭의 의롭다함을 얻음에 서 있지 않으면 마음은 원이지만 원치 않는 죄만 행하고 생각나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죄책감이 생기죠. 그래서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안 돼,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그냥 자빠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를 생각할 때 내 행위나 내 공로나 내 자랑이나 내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이것을 했다면, 내가 뭔가 해가지고 얻은 거라면 자빠질 수 있고 깨질 수 있지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담대하게 들어가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추방을 당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네, 이거를 구약 성경의 제사를 통하여 가지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예표와 모형으로 보여줄 때, 그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서 그 하나님과 만날 때에 그냥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뭐 없이는 못 들어가요? 제물의 피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물의 피를 들고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뭐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그날, 그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해서 그 영광을 기뻐하고 바라고 즐거워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현실에는 좌절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항상 뭐를 바라보고, 이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서 있는 믿음인가, 넘어지는 교회인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롭다는 이 칭의의 교리에 똑바로 서 있는가? 내가 언제든지 사탄의 공격을 받아도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이 믿음에 확고한가? 라고 하는 걸 봐야 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하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 영광을 돌리는 날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어떤 날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혼인하게 되고 장가가게 됐다는 거예요. 신부를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의 아내가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 양이 그 신랑의 신부를 맞이하는데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배필을 가져올 때 불의한 자를 데려올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어린 양의 신부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이 장가를 못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내가 준비됐다. 그 아내가 예비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은 뭐예요? 뭐로 말미암아 아내가, 이 신부가,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고 예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 노력으로요? 자기 힘으로요? 열심히 신부 수업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교회 섬기고 내가 30년 40년 교회 다녀서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집사 장로 권사되고 그래서 어린 양이 합당한 신부가 됐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바로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서, 고멜 같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정결케 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준비하셨다. 자기 백성들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히도록 어떻게 했다?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허락을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요, 여기서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구원은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신부의 옷을, 세마포옷을 해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지어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준과 같이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려서 그 세마포옷을 입혀주어서 신부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을 때,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게 해석을 하면서 이것은 이 세마포를 얘기할 때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러니까 마치 우리가 뭘 노력을 하고 마치 우리가 이 세마포 옷을 짜기 위하여 가지고 뭐 실을 뽑고 배틀에 넣어 가지고 천을 짜고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바로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감격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하나님과 화목하며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의 안에 제대로 서 있는가? 나는 언제 이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아직도 나는 잘 간수하고 있는가? 그리고 때로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라도 다시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오늘날 소위 기사이적 능력, 은사, 그리고 신비주의 이런 것들에 빠져가고 뭔가 이렇게 뭐 영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에 빠져가는 것들 이전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은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런 기사이적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먼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개혁을 한 루터가 뭔가 죽은 자가 뻘떡 살아나는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종교개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동안 그렇게 믿어왔던 가톨릭의 모든 교리들을 내버리고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오대 솔라를 얘기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거, 그가 무슨 뭐 환상을 보거나 계시를 받아가지고 된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이 말씀에 죄인이 의롭다함을 입을 길이 있구나,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 말씀 듣고 꼬꾸라져서 그가 성경을 다시 깨닫게 될 때에 종교개혁을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거죠. 오늘날도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신부가 될 이 지금 기약, 이 신부의 기약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